잠깐! 멈춰! 멈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는 오육부 오케이! 오육부 친구들 안녕! 7월 13일 큐티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해해요 부분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잡아가는 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사람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세다고 오해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힘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셨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실 정도로 능력과 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지치지 않고 나아갈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지나서 이제 이사야로 넘어왔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해요 부분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평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곱 백성아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너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내 어려움을 모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일까요? 그러신 분은 아닙니다. 28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온 세계를 창조한 분이다. 29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는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에게는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신 것일까요? 전도사님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을 우리 편의 입장에서만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인 큰 화면에서 이 부분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만 보았을 때 하나님은 정말 도와주지 않으신 분이고 바벨론의 공격 속에서도 아무런 힘도 쓰지 않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고 끊임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고자 함은 아니었을까요? 아까 전도사님이 불닭볶음면을 먹었어요. 전도사님은 진짜 매운 걸 못 먹는데 지금도 매워요. 그런데 만약 어린아이가 정말로 갓난아이나 정말로 1살, 2살 된 아이가 먹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부모된 입장으로서 그냥 먹게 내버려 둘까요? 절대로 불닭볶음면을 먹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아까 영상처럼 뭐 멈춰! 이렇게 하거나 진짜 필사적으로 막겠죠.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아무리 달라고 해도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해서 어린아이가 걸음을 배우려고 했을 때 넘어진다고 다친다고 부모님이 걸음마를 하지 못하게 할까요? 아니요. 아프거나 다쳐도 조금은 어려워도 그것을 계속해서 하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그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만 본다면 본인에게 안 좋은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자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에게 정말 이해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불평, 불만만 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만 볼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날 너무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전사님이 예를 든 것처럼 넓은 입장에서 그걸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넓은 입장에서 보는 것, 그리고 넓은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것을 여쭤보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참 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다른 만큼 각자에게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해주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서만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기도함으로써 캐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에 건강 지켜주시며 코로나 4단계 속에서도 건강과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화목한 나눔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목한 나눔 추첨은 목요일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댓글 남겨준 친구에 한해서 2명을 뽑아서 설빙 기프티콘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몸 관리 잘하고 친구들 성경학교도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요일날 같은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